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는 생도들이 그 처소가 작아서 처소를 넓히기 위하여 각자 요단강으로 가 나무를 베던 가운데 빌려온 쇠도끼로 나무를 찍던 한 생도가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엘리사가 그 쇠도끼를 물에 띄워서 생도가 그 쇠도끼를 얻게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한 생도들에게 복을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존에 생활하던 처소가 비좁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처소를 넓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처소를 넓히도록 행동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의 처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일터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소가 점점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넓어진 처소가 또 비좁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소를 넓히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살리는 삶을 살 때 처소를 넓혀주셔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누구인가? 이 엘리사는 살리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실 때에 이미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먼저 엘리사의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과 그리고 구원하다, 건져내다, 도와주다, 돕다, 보호하다 이런 뜻의 야사, 이 야사가 서로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엘 야사가 모음 변화가 일어나서 엘리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는 처음부터 너는 살려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그의 소명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겉옷을 엘리사가 주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겉옷을 주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날 해가 다 떨어질 때에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은 옷을 다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도로 갖다 주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그 옷이 없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위를 견디라고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겉옷을 주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는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처음 사역할 때 이 전반기를 보게 되면요, 어떤 때는 살렸는데 어떤 때는 또 죽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초창기 사역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년들이라고 나왔지만 히브리어에는 청년들로 나와요. 이 청년들이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려댔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들을 저주했을 때 곰이 뛰쳐나와서 청년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초창기 때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자로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면서 그 이후로는 살리는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난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두 자녀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서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베풀므로 그 두 자녀의 생명을 살려냈어요.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는 그 가정에 가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어요. 제자들이 이 죽을 끓이다가 그만 독이 든 풀을 집어넣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다시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내는, 독을 제거하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자 나만 장군은 더 이상 그의 조국을 위하여 애국하는 길이 죽어지게 되고 자신의 명예도 죽게 되고 개인의 생명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민족이 다르고 자기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이처럼 엘리사는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처소가 비좁을 정도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날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사역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셨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려낸 그 영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비좁기에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려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배우자를 살려내셔야 되고요. 부모님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살려내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살리셔야 돼요. 살리시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살리시는 것이 버거운 것 같지만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살려내시고 일터를 살려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리고자 하면, 우리가 그를 살려서 함께 하고자 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셔서 그 처소가 비좁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바로 그곳에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 저는 혼자 안 갈래요. 주님이 함께 가주셔야 돼요. 이런 심령을, 이런 고백을 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할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만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 성경책을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에는 3절에는 그냥 이르되 청하건대 요 두 단어만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아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아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를 않았는데 이 아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기뻐하다, 원하다, 만족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는데 어떻게 청하느냐, 그의 마음, 그의 자세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함께 가자고 청할 것을 결심하였고 그 결심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였는데 이 야알이라는 단어가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형을 쓸 때에는 간청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엘리사 당신이 가셔야만이 우리가 나무를 베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엘리사와 함께 가는 것이 만족스러운 일이고 내 마음에 원하는 일로 여기고 시작도 엘리사와 함께하고 마지막도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교회 자리로 가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뜻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울 수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만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가자는 우리의 말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결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선에 자매가 있어요. 아시죠?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이제 갓 신부예요. 정말 같은 서울 지역에서 살아도 어떻게 잘 살까? 신랑 신부의 사랑 서로 나누면서 잘 살까? 염려가 많은데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요.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그들만 보내서야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함께 가실 수 있기를 간청하는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견뎌도 쉽게 수월하게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 쉴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행해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나를 돕는 이가 있으니 잘 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런 여성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여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건강한 청년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알콩달콩 살면서 두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떡집, 이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집을 떠나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곳을 떠났더니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니 그 타지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흔쾌히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느냐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각기 생도들이 처소에 합당한 제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제목에 그렇게 도끼질을 하면서 베고 있는데 그만 한 생도가 나무를 찍던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근데 이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왔기 때문에 생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빌려온 도끼는 철, 쇠였어요. 아주 비싼 거였어요. 만약 이 새 도끼를 돌려주지 못하면 이 생도는 어떻게 되느냐? 도끼 주인에게 노예로 자기의 몸을 주어야 될 그 판이에요. 새 도끼와 자기 자신의 자유와 같은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물에 빠져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그 장소에 가서 바로 잃어버린 그곳에서 새도끼를 찾아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새도끼. 이 새도끼는 히브리어로 바르젤이라고 해요. 바르젤은 그냥 새도끼예요. 그 뜻은 새도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새도끼라고 하는 이 바르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어근을 살펴보니까 꿰뚫다,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꿰뚫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도끼는 바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왔다고 하는 말은 복음은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의로 얻을 수 없고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거저 주신 그 복음을 이 생도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복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찍어 성전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요. 성경에서는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벤다고 하는 말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너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만이 너를 살릴 수 있어. 너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깨끗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요소를 차지하며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새롭게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생도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나의 의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아니 내 힘으로 노력하여도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에 그 마음속의 기쁨도 즐거움도 마음의 안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슬픔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만들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새 멍에가 무엇인가? 이 새 멍에의 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도끼의 새 바르젤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타이틀을 놓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잃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앞날에 이제 수치만이 기다리고 있고 수치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고난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자유한데 영적으로 보면 죄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종이 되며 겉으로 보면 많이 가진 것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것 앞에서 초라해지고 또 작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그가 복음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와, 그녀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수치를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 자유한 듯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어 강한 듯 하지만 항상 수치를 겪어야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새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여 회복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에게,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결정으로는 결코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이 미련한 나에게 값없이 복음을 주시고 값없이 십자가를 나의 손에 쥐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살려내고자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속에 생활한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는 30년 전에 지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도 안 돼요. 그 16평 그 처소를 비좁게 하셨어요. 여기서 비좁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환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과연 지하 교회 처소 맞은편 가게에 있는 이 사장이 당시 우리 정태선 전도사님을 핍박했어요. 북학교의 교인들이 너무나 찬양이 시끄럽고 기도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이 노래방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게의 손님을 끊으시고 그 사장이 정태선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사정하잖아요. 우리 가게를 사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각교회에 처소를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하를 다 차지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처소를 비좁게 복을 주셨어요.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3층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넓혀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도 비좁게 하셨어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하 예배실 들어가는 입구 천정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의,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기도하였어요. 3층 예배 드릴 때에 천장에 써있던 그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500석이나 되는 이 넓은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분만 전도하면 300명이 되고 다시 한 분만 전도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에,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의 도끼인가? 과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진정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이 아니라 돌멩이는 아닌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날카로운 돌은 아니며 내 손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또 그의 생도들이 요단강가로 가서 각기 제목을 골랐고 복음의 새도끼로 잘라서 처소를 한 마음으로 넓혔는데 그들이 달려갔던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엘리야가 승천한 곳입니다. 요단강, 세례자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한 장소입니다.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둘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린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영적인 요단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인 부학교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회개와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죄인과 사망을 빼앗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그 손에 말씀의 새도끼, 복음의 새도끼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성전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제목을 정하셔야 합니다. 아, 저분은 예배의 자리에 어울리시는 분이로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 저분은 참 섬기는 은사가 있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 저분은 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제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새도끼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찍어서 안 되면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처소가 비좁을 정도로 이 땅과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